아멘. 이 세계에서 마약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마약 75%가 콜롬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 20년 전쯤에 체포되기 전에 저격당한 이 파브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마약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 전체로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경찰들 한 명당 이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한 명을 죽이는 데 대한 대가를 이 시민들에게 치렀단 말입니다.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경찰 75명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공약을 건 대통령 출마자를 경호원들까지 다 쏴 죽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도 이 파브로 에스코바르를 해결을 못 해내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가비리아라는 대통령이 이 마약 왕과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자수해서 체포되는 걸로 하면 형량을 15년 안팎으로 해주겠다. 대신에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나도 조건을 건다. 감옥을 가는 대신에 내가 지정한 저택을 감옥으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내 경호원들과 함께 가택연금을 받겠다. 15년 내외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가비리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이 지정한 그 저택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핸드폰을 한 20개 가량을 놓고 길게 통화 안 합니다. 추적당하니까 한 1분 통화하고 끊고 또 옆에 걸로 또 통화하고 끊고 그러면서 마약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계약 위반이 됐기 때문에 가비리아 대통령은 이 마약 왕을 에스코바르를 다시 구속시켜서 전격적으로 진짜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400여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 저택 감옥을 이 새벽에 급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바르는 이 경호원들과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해서 관공서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신을 수사하려고 하는 수사관들을 죽이고 완전히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비리아 대통령이 당시 콜롬비아국 내에 있는 이 미 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지정 저택 감옥에서 탈출을 한 이 에스코바르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즉시 그 통화를
잡아낼 수 있는 비행기가 왔습니다. 비행기가 계속 그 도시 상공을 돌면서 이 에스코바르 목소리만 들리면 잡는 겁니다. 무선으로 잡는 거니까 계속 도는데 한 장소를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또 탈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비행기에서 통화 추적 장치를 자동차 3대로 다시 나눠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이 친구가 에스코바르가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 분명히 어느 지점은 잡히는데 쇼핑센터로 잡히는데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은거 장소로 들어가서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것을 이 추적 요원들이 결국은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경호원들을 죽이고 도망가는 이 에스코바르를 사살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콜롬비아 내에서는 정상 시민들이 200여 명이 더 죽고 무고한 아이들이 몇십 명이 책에 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죽고 경찰이 죽고 엄청난 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비리아 대통령이 이 에스코바르와 대결해서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잡힐 사람입니다. 세상에 경찰을 죽이면 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한 나라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계속 괴롭힙니다. 죽는 날까지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앞으로 말세가 다 끝나갈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 전쟁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마귀하고 싸워서 전투에서 이기지 않는 한 꼭 이렇게 에스코바르에게 점령당한 한 나라 지도자처럼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5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아무것도 의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험한 일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병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은데 각종 사고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제시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대신에 보통 4가지에 주력하면서 삽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두려워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될 텐데 차라리 그 시간에 염려하지 않고 믿었으면 될 터인데 그러는 것을 좋은 것으로는 알지만 우리 생각이 두려움으로 끌려가는데 어떡하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용서하고 염려 안 하면 될 터인데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용서 안 하고 이 복수를 계산하고 기획하고 또 참고 다시 또 못 참고 입술을 깨물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나왔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차라리 설득을 연구했으면 될 터인데 설득 되겠냐? 될 사람이 따로 있지? 라고 단념하면서 오히려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시간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용서 못하고 그리고 설득도 포기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왔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분노심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용서 못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믿고 또 막 적대적 감정을 가질 바에 차라리 설득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힘든 한 주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생각을, 걱정, 근심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서로 대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즉시 연구하는 게 서로 갈라져서 헤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빨리 그만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말로 옳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시죠.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왜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너무 서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껏 생각해내고 연구해낸 게 그겁니다. 우리 좀 어떻게 떨어져서 살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해결책으로 기껏해서 내놓는다는 것이 빨리 상처를 덜 받고 싶어서 헤어지는 거. 소속 단체에서 떠나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해낸단 말입니다. 기껏 생각해내는 게. 애들도 키우다가 너무 힘들면 내쫓지도 못하고 나이가 돼야 빨리 시집이나 보내지. 집은 꼬박꼬박 잘도 들어오고 장가도 못 보내고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많이 듣던 건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옥시토신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면은 신뢰 감정이 뇌 속에서 작용할 때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옥시토신을 아이 출산할 때 통증 완화 작용 또 뭐 어떤 그 쾌감을 높이는 그런 호르몬으로만 오해를 하는데 이 옥시토신의 성경적인 접목을 가하면 신뢰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옥시토신이 약한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그리고 환경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늘 두려워 떤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신뢰 호르몬이 많아서 참 저 사람 믿음도 좋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이 옥시토신이 왜 이렇게 분비가 과소량으로 분비가 돼서 왜 그렇게 두려워 떠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쪽에서 사환들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올 거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얼굴이 컴컴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옥시토신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지금 연구하고 온 게 뭐냐면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 명예는 어떻게 되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온통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연구해 온 것이 두려워하는 일에 집중하다 왔단 말입니다.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번에 계획했던 일이 잘 못 되면 어떻게 되나? 차라리 그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믿으면 옥시토신이 과다 분비돼서 이 신뢰 호르몬이 막 나와서 내가 여유 있게 한 주간을 살다 왔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염려하는 쪽으로, 두려워하는 쪽으로 주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도망가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그 증세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개그맨이 자신이 공황장애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주도에 본가를 두고 있는 한 가장이, 서울에 사는 가장이 공황장애에 걸렸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다가 마음이 많이 치료가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 본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좀 다퉜대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지금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 심장에 막 공포가 오고 툭툭툭툭거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간신히 서울에 와서 정상 생활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해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안 가보려고 그러다가 가족들하고 아이들이 막 하도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문이 닫히기 직전에 자기가 그 비행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숨막혀 중국 가더래요. 그래서 막 짐을 막 가지고 처자를 막 데리고 비행기 문 닫기 전에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만 아는 두려움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는 심장 때문이냐? 인간의 두려움은 뇌에서 편도체가 느끼는 겁니다. 뇌에서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뛰는 건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편도체 문제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느냐? 집에 가서 그 다 성장한 사람이 어머니하고 다툼 한번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갑자기 옛날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다시 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공황장애라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제가 의학자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신뢰 부족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 결핍 현상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신뢰감만, 믿음만 형성되면 그 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이 아무리 어둡다가 불만 켜면 그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믿음만 들어오면 그 즉시 없어지는 게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움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결핍됐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고 환경이 두려웠고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또 두려워해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 지적에 의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90%는 50%가 지나간 일이고 40%는 안 이루어지고 10%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말에 의하면 두려움은 안개와 같아서 10m만큼 다가가면 10m만큼 물러가고 100m만큼 다가가면 100m만큼 뒤로 물러가는 거지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사랑하면 믿으면 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은 즉시 사라진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을 놓고 흰 쥐를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흰 쥐 한 마리를 아기에게 보냈더니 아기가 흰 쥐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려고 할 때 이 쇳덩어리를 망치로 강하게 7번을 큰 소리가 나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라서 울더란 말입니다. 흰 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 실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기가 놀란 거는 쇠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놀란 거지 흰 쥐 때문에 놀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쇠 소리 안 내고 흰 쥐만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흰 쥐 보면서. 자, 여기서 발견된 사실은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감정은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흰 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는 얘기는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사람한테 난 화를 지금 내게 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내 말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앞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걸 지금 나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에 많은 잘못된 학습된 내용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두려웠던 것이 오늘 일어나는 일 가지고도 똑같이 흰쥐 보고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오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기억에는 과거에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한 사람도 다시 못 살아났단 말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로 오인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회당장이 그만 가시죠, 여기서. 라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자는 딸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의지적으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두려워해야 할 시간에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시간에 우리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설득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몇십 권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 설득하는 방법, 이 21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가지를 잘 들어보면 사람 설득하기도, 남편 설득하기도 좋고, 아내 설득하기도 좋고, 자녀 설득하기도 좋고, 거래 관계자를 설득하기도 좋습니다. 몇십 권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 완전히 핵심 요약입니다. 이 사람은 설득되려면 먼저 친해지라는 겁니다. 친밀하면 설득이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친한 사람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먼저 친구부터 되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 무슨 물건 팔면 그냥 안 따져요. 내용 안 따집니다. 그냥 사주죠. 그거 그냥 두고 가. 얼만데? 입금시켜줄게. 그러지. 이게 안 따집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팔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도 몇 시간씩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설득은 이성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친한 게 더 먼저란 말입니다. 자꾸 세일즈맨들은 물건부터 팔려고 그러죠. 친한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 어디 시장 앞에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적극적인 사람이 안내해서 따라간단 말입니다. 나올 때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배신감을 가집니다. 다음번에는 만약에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하고 내가 안 한다. 내 주관을 가지고 찾아 들어간다. 결심합니다. 왜 친한 사람을 찾느냐?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배반하기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설득 효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면 친해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전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물건을 선전할 때는 저 물건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설득이 쉽게 된단 말입니다. 권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도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요, 사람들이. 누구도 이 백 들었다고 그러면 그 백 그냥 사고 싶어 해요, 여성들. 상호성의 원칙. 괜히 뭘 줘요, 선물로.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과자 하나 주면 꼭 나도 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연구합니다. 뭘 줘야 되나, 뭘 줘야 되나.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게 이득이란 말입니다. 하려면. 하다못해 껌이라도 주고 사탕이라도 주고. 그 전도할 때 전도지에다가 그 껌 2개 붙여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효력이 있어요. 이거. 사탕, 휴지.
모방성. 사람은 이렇게 기차 플랫폼에 이렇게 있다가 저쪽에서 기차 아직 오지도 않는데 저 앞에 사람들 일어나면 같이 우르르 따라 모방성. 같이 일어나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공동 목표, 공동의 적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은 우리끼리라는 것 때문에 설득이 잘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줘요. 그러면 그냥 설득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정말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건 부모죠. 그런데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친한 친구 따라가 버리죠. 그들이 자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강요하면 사람은 싫어합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설득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초청하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설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레이건이 이란 그 인질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거요. 만약에 카터는 사람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 두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 카터 재임 시절에 해결 안 나면 나한테 넘어오면 난 가만 안 둘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말이 있는데 설득에는 반드시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공포 두려움.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이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알 카포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권총 들고 설득하면 설득이 훨씬 더 잘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두려움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너 이러다가 과락해. 너 이러다 시험 떨어져. 두려움도 설득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대로만 결정할 것이다. 진리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결정은 비진리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설득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많이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품위를 잃어가면서 설득하면 안 됩니다. 촐싹맞게 설득하면 안 된단 말이죠. 품위를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득하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득을 제공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좀 손해보라고. 그런 설득은 안 먹혀요. 반드시 이득을 주면서 설득을 해야 설득이 됩니다. 10번의 설득보다는 한 번에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의 양 비율을 들어서 설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예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예화를 먼저 찾아서 그 사람을 딱 마주 대했을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들어보시오. 그러면 예를 잘 들으면 거의 설득됩니다. 근데 아무 예도 안 들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때 한 친구가 그 생신을 축하하러 간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생신 때 기다리는데 45분이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보자마자 그랬습니다. 너는 언제 철들래? 또 늦었고 또 늦었어. 죽어도 못 고치지 그 버릇.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문 팍 닫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옆에 같이 간 친구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 문 팍 닫고 나간 친구 절대 못 데려옵니다. 다시. 근데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그 친구를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다시 데려왔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문 팍 닫고 나간 아버지 문 앞에 문 닫고 나간 그 아들은 이 아주 호리호리한데 이 쫓아간 친구가 체중이 177kg예요. 이 친구가 딱 한마디로 설득을 한 겁니다. 너 내가 뛰는 거 본 적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뛰었거든요. 못 봤는데 오늘 내가 너 잡으러 오려고 뛰었다. 가자. 아버지하고 식사만이라도 하고 가자. 이 친구가 177kg나 나가는 친구가 자기를 설득하려고 뛰어왔다는 자체, 그 한마디에 설득이 되어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 가서 밥 먹고 아빠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막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또 사람이 이 설득이 잘 되는 방법은 일관성의 법칙. 한 번 우기면 끝까지 우기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줄 알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겁니다. 절대 아니요, 싫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게 제한하지 말라. 왜냐하면 일관성이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예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하게끔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득 방법 중에 하나가 동질감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소금병이 은으로 만든 걸 누가 감추더래요. 품에다가. 식당에서. 만약에 그 식당에서 손님들 다 간 다음에 은으로 만든 그 소금통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 윈스턴 처칠 자기가 주관한 회의 모임인데 그게 얼마나 품위가 손상가겠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내놔. 그럴 수도 없단 말이죠. 그 즉시 윈스턴 처칠이 설득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다른 은으로 만든 소금병을 자기도 품에 하나 넣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들킨 것 같은데 두고 갑시다. 그 사람이 그냥 같이 꺼내놓고 같이 놓고 같이 나갔다 그래요. 동질감, 이 설득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상대방이 없는데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걸 제안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넘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제안하지 말고 상대방이 없는데 간절히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걸 제안하면 설득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것을 이렇게 특별히 경쟁자가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 설득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일즈맨이 그랬다고 그래요. 문화인은 다 냉장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다 사더래요. 그 추운 나라에서. 냉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인하고 경쟁하고 싶은 거죠. 포괄적 선택을 요구하면은 설득은 어렵습니다. 이거 한 30개 되는데 선택하세요. 딱 두 가지 제시어. 이걸로 할래요, 이걸로 할래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딱 제시해놓고 자, 이걸로 할래요, 이걸로 할래요. 선택의 폭을 좁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협상한 걸 얻게 된다. 협상해야 얻어지는 거고 안 하면 못 얻어지는 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안 된단 말입니다. 협상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도 확신 안 한다. 내가 지금 설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걸 자기 혼자 얘기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 불법적인 거래를 요구하거든 그때는 거절하라. 아까 가비리아 대통령처럼 마약왕이 타협하자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1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 설득될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득이 된다 그러면 그럼 다 되죠. 근데 왜 설득을 못할까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 루디아를 설득하게 됐는지 보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설득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득에 대한 책을 지금 이거 한 30여 권 이상에서 21가지를 뽑아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21가지대로 하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열어주시면 설득은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용서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보세요. 그럼 벌써 됐어야죠. 그럼 10년 전에 용서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냔 말이죠. 왜 20년 전부터 용서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냔 말이죠. 내가 내 마음을 못 여는 걸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해가지고 내가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용서 안 하고 막 버텨가지고 내가 막 내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해봐가지고 된 일이 있냔 말이죠.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말은 여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쭈라.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할게요. 방법만 알려주세요. 지시만 해주세요. 이 FBI들은 사실상 총을 안 쏜다고 그럽니다. 영화에서나 하도 FBI들이 총을 쏘는데 실질적으로 FBI들은 총 안 쏜단 말이죠. 이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 보구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명하고 싸워가지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유명한 칼제비입니다. 어떻게 이겼나? 이 사람이 배에 탔는데 어떤 사람이 대결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보고 배에서 괜히 옆에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말고 요 근처에 섬에서 내려서 둘이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그 섬에 배 대기하고 그 사람 내리게 한 다음에 배 선장한테 배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왔어요. 안 싸우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비결은 싸움은 잘 피할수록 그래서 이길수록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무지하게 싸워버릇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마음대로 다룬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한 사람을 모조리 다 죽인다. 그게 아니라 잘 다룬다. 그렇게 성경은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막 우릉쾅 그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안 싸우고 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던 겁니다. 시편 51편 6절에 내 속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일을 힘으로만 해결하시는 줄 아는데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적당한 공간과 지렛대만 주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세상 만사가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로 된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여쭈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 첫째, 염려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괜히 머리 싸매고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딱 떠오르면 세 번째, 모든 일의 간구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내려보내고 싸우라고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방법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겨줘야만 그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방법은 지혜는 떠오른 거예요. 경기는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 시작됐다고 모세가 팔짱 끼고 본 게 아니라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 내리면 그 노인이 힘들어서 손 잠깐 내렸는데 손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떠오른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38절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준 지혜대로 네가 일을 처리할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안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간구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짜증이 납니다. 자꾸 신경질이 나요.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리차드 백스터가 당신의 시간을 감사하는 데 사용해라.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일에 사용해라. 우리는 손 30년 동안 안 비었어요.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종이에 잘못하다가 손 베었어요. 그 손 베인 거 가지고 불평한단 말입니다. 30년 동안 손 안 베이고 멀쩡한 하나도 감사 안 해요. 지난 주간에 손 베인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불평하죠. 이것도 손이 베이냐? 하나님은 나 손 베일 거 모르셨냐? 미리 경고해 주시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모르셨냐? 다 아시면서 도대체 왜 미리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고 여쭙질 않았는데 경고해도 사인을 안 들었는데 일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불평한단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나면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키시리라. 당시 로마 병사들은 아무도 로마 병사가 지키면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어요. 여기 지키시리라는 말은 로마 병사가 지키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다. 구해진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다. 그리고 감사하겠다.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든지 하나님의 일 처리 방식은 내 방식과 다르니까 나는 감사하겠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그러므로 그리하면 임하는 거고
그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공포에 떨면서 불만족 가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심장 떨면서 편도체 공포 느껴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 이 4가지만 실천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안 얻기 싫어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만약에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경기 시작하기 전 팀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염려될 겁니다. 지면 어떡하나. 이 망신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기도로 지혜를 얻습니다. 전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 전략을 짜면, 간구,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실전에 나가면, 그리고 결과를 맞이하면 결과는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은 넘칩니다. 그 평강 가지고 집중력 활성화되고, 그 평강 가지고 마음의 여유 갖고, 그 평강 가지고 올바른 판단 내리고, 그 평강 가지고 직관점 가지고, 그 평강 가지고 더 인내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